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쉬셨나요? 네. 그래도 얼굴에 좀 피로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 잘 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1박 2일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1박 2일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도 이제 처음이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의미는 좀 얻어가는 수련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사정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에는 또 함께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로마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 이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끝난다면 로마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먼저 로마서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로마서 이제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네.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권면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실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실전의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근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문장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단 이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의 의가 율법이라고 한다면요, 이 또 다른 이 새로운 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또 다른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이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 복음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러분은 복음 마스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 결론만 잘 알고 있고요. 이 결론만 익숙합니다.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박 2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1절 앞부분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보통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을 지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자, 이 부분은요,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이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권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권위를 힘입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호소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앞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전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9장과 11장에서 그 자비하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의로운 이방인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모습을 본,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제 떨어져 나갔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순서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울의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행위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반응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구약에서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죽이고 바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혹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잔인하고. 사실상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산제물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이 의미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거룩은 어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구별된 가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유명한 표현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어떤 죄된 본성,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의 의미는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간 상태이죠. 자, 제물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얌전히 누워 있다라는 게 아니죠. 제물은 누워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제물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 제단 위에서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날마다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그 위에서 갈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위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가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정한 계획이 더 옳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내려오고 싶다라는 것이죠. 다시 내 손으로 결정하고 싶습니다. 다시 내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전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는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저는 수련회 이후의 삶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면 좋겠죠. 그 전설로 들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막 찬양의 가사도 막 나의 고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이제 결단까지 한 거죠. 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간 거죠. 집회 장소 밖을 나갔는데 그때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그 웅덩이를 밟으면서 그 물이 이 사람한테 튄 거예요. 그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 마냥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저 지나가는 차 뒷번호를 메우고 따라가고 아주 그냥 욕을 하고 잡히면 죽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진짜 지어낸 일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꼭 지어낸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수련회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요, 수련회나 어떤 지금 이 시간 예배, 이런 특수한 상황에 사는 시간보다요,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분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완전히 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거룩한 산 재물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은요. 매일 다시 드려야 하는 삶입니다. 아침마다 제단을 향해서 내 몸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날마다 제단 위로 어떤 방향을 잡는 삶이 매일 그 거룩한 산 재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재물은요.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 매 순간 결정하는 것이 거룩한 산 재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한 산 재물의 삶은요. 완벽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주 흔들리죠. 자주 무너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올라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올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느껴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산 재물은요. 그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재물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때마다 다시 제단을 향해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제단 위에서 어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제단 위로 올라가면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12장 1절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매일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 표현을 살펴보면요, 어떤 합리적, 합당한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이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 표현이 어떤 전혀 다른 표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그렇고요.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는 곧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요, 신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어떤 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코로나 때 우리가 특수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는 집에서 유튜브나 어떤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로 가득하게 되었죠. 네,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우리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반대쪽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되게 어떤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들리셨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이 제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앉아서 이제 혼자 쉬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온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딱 이 사마리아 여인이 딱 오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제 말을 거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자신한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것이에요. 자, 예수님과 여인은요 그렇게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마리아 그 여인은요 그 예수님과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아, 이분이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의 핵심은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답하고 계시나요? 장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 질문이 이것이죠. 예수님, 정말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아마 예수님 동일하게 답하실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제가 우리 청년부 주보 있죠? 여러분 혹시 예배 순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은 이 많은 순서 중에서 어떤 순서 가장 좋아하시나요? 뭐 어떤 분은 뭐 찬양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겠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축도이지 않을까요 싶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갈 수 있다, 아싸, 약간 이런 느낌. 네. 한국 교회에서 그죠? 한국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 굉장히 순서가 많죠. 근데 어떤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설교 시간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성도의 입장에서, 예배자 입장에서 설교 시간에 뭔가 말씀이 잘 들리면은 내가 뭔가 예배 잘 드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더욱이 또 말씀이 잘 들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아,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제가 가끔 몇몇 분들에게 장난으로 설교 시간에 왜 좋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어떤 큰 잘못을 한 것 마냥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놓고 졸지는 마요. 내가 이제 무선 마이크라 찾아갈 수 있어. 이 마이크를 던질 수도 있고. 네.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든 순서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특별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영적 예배는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합당한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어떤 만남과 공동체의 나눔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당연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당연히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까도 언급했지만 종종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일까요?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소위 말해서 이 예배는 말아먹은 건가요? 저는 가끔 설교는 말아먹긴 하거든요. 네. 은혜도 그러한 것일까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로 봤을 때 예배는 경배의 대상을 높이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높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지요. 제가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특별히 주님을 높이며의 그 영어 표현을 보면요, exal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exalt는요, 어떤 lift라는 그 단어보다 훨씬 극적인 의미에서의 높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높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을 감추고 내려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거와 동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열매가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길게 말하고 겉면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네 구원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예배와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대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다고 우리는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의 자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다시 실패하지라도 제단을 향해 돌아오는 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